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교독하며 살펴본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사무엘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이 오늘 새날 경건 예배 때 살펴봤는데요. 오늘 2장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의 세 가지 덕목, 하나님의 사람의 세 가지 덕목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주고자 합니다. 이 설교 말씀 그대로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 서로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시간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예배자들도 우리 하나님의 우리 진정한 주님의 일꾼들, 주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어떤 스포츠 분야나 예술 분야에서는 흔히 이 신동이라는 존재들이, 신동이라는 이 사람들이 존재를 합니다. 최근에도 제가 봤던 뉴스에 보니까 10살 된 어린아이인데 IQ가 보니까 뭐 200이 넘는 이 친구가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10살 정도 되던데, 그러니까 내년에 보니까 과학고등학교에 입학한다고 그 이제 기사가 떴어요. 그래서 이제 과학고등학교에 있는 자기보다 나이가 이제 한참 많은 언니 아니지 그 누나 형들이죠. 뭐 인사하는 그런 뭐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뭐 스포츠든 뭐 예술이든 어떤 학문 분야에서는 이 신동이 존재를 하는데, 근데 신동이 존재하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혹시 그 영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이 분야만큼은 결단코 신동이 존재하지 못하는 영역. 그 영역이 어디냐면 이 목회가 그렇습니다. 목양하는 것. 목회와 목양은 신동이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물론 어린 나이 때부터 탁월하게 설교를 잘할 수는 있어요. 이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찰스 스퍼전 목사님이 담임으로 부임하셨을 때 그 나이가 20대라고 들었거든요. 20대 중반 그렇게 들었고, 이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도 26살 때부터 이 개척을 하셔서 사역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상한 목사도 26살 때부터 전도사가 됐었거든요. 근데 어린 나이부터 설교를 탁월하게 뭐 잘하고 뭐 집회를 잘 인도할 수는 있지만, 근데 이 목회와 목양은 좀 다른 영역인 것 같아요. 왜 그런가? 이 목양은 인생을 다루는 거잖아요. 10대, 20대, 30대, 40대. 저도 이 열정은 20대, 30대가 더 이게 뜨거웠던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우리 열정이 식어져 내려간다. 이거는 뭐 진리는 아니지만 20대, 30대의 저를 보면, 야, 그때는 진짜 이렇게 뭐 건강이든 시간이든 뭐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주의 일을 하면 다 뛰어들었던 것 같고, 그때는 머리도 지금보다 더 팽팽팽 잘 돌아서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설교도 지금 생각해 보면 아마 그때의 설교가 지금 설교보다도 저는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 설교를 들었던 분들은 약간 기대치가 있는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설교를 들으면서 실망한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을 때가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 얘기를 제가 예전에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은 전도사 때 설교가 더 좋았던 것 같다고. 이거를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생각했는데, 근데 그때는 제가 잘 모르다 보니까 막 무식한 가운데서 막 우직하게 막 설교하고 막 던지고 그랬었거든요. 아는 게 이제 그때보다 조금 더 많아지다 보니까 더 겸손해지고 더 조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튼 이게 하여튼 그때는 더 열정적이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그때가 제가 더 목양을 잘했었던가 목회를 잘했었던가 라고 생각해 보면 열정은 있었지만, 야, 인생을 살아보니 목양은 다르더군요. 인생 살아보니까 저도 아직 뭐 인생에 뭐 반밖에 안 살았잖아요. 이제 우리나라의 지금 중위 나이가 딱 보니까 79년생, 제가 이제 한국 나이로 지금 44살이고 만으로 하면 42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제가 제 피부와 얼굴로 속으려고 해도 저는 이렇게 40인데,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중위 나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인구를 쫙 세워가지고 연령으로 따서 평균으로 딱 하면 그 나이가 지금 44살이 그렇대요. 제 나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워낙 이렇게 출산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이게 인구 중위 나이가 확 올라가서 그런데, 보니까 제가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목회를 하고 목양을 할 때 더 겸손해지는 것 같고, 제가 제 자신을 바라볼 때도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게 되는 것 같고, 사역을 대할 때도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은혜를 받는 것은 한순간 한 방에 가능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신앙이 성장을 하고 성숙해지는 것은 결코 한 방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갑자기 머리 뚜껑이 확 열려가지고 이 시험 점수가 확 올라갈 수는 있지만, 그런데 인간이 인간으로서 성숙해지고 됨됨이를 갖추는 것은 한 방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시간이 필요한 거고 부모의 케어가 필요한 거고 여러 가지 많은 경험들을 통하여서 이 모든 부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적으로 녹아들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걸리는 겁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라 생각하면 흔히 이제 교회 안에서는 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리는 것을 신앙생활 생각하지만,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은 이게 아니죠. 이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말씀 보는 것은 신앙생활을 위한 에너지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 진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언제 시작되어지는 겁니까? 오늘 금요 북예배 끝나고 나서 저 문 밖을 나서는 순간, 가정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고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우리 이 삶의 우리 일상의 터전에서 그때 내 모습이 진짜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 신앙의 참된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왜 열심히 잘해야 되는가?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이 그냥 전체적인 지표를 딱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점수를 딱 매기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을 해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기도하고 서로 위해 중보하며 말씀 보고 예배 드려서 이 충만한 에너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만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며 깨어서 승리하며 나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전에 우리 이제 선배님들 같은 경우는 이 직분을 줄 때도 교회 안에서 생활을 얼마나 잘하는가 이것만 보고 직분을 딱 줬는데, 근데 보니까 일상의 생활 가운데서는 이 부도덕한 일을 하신 분이 되게 많았거든요. 저도 이렇게 예전에 그 어디 신방을 간 데서 딱 달아갔는데 딱 보니까 그분이 이제 교회 생활을 되게 열심히 하신 분이었거든요. 뭐 기도에도 빠지지 않고 예배도 잘 들으시고 막 이렇게 봉사도 하시고 막 선교도 할 때 막 헌금도 하시고 그러시던 분인데, 그런데 그분이 하신 일을 딱 따라가 보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나라마다 이게 합법화가 되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그 도박장을 운영하셨던 분이시거든요. 빠친코 있잖아요. 그 운영하셨던 분이시거든요. 모르겠어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그거를 건전하게 추천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성도들끼리 모였을 때 뭐 심심하다, 뭔가 뭐 할 취미 생활이 없다, 자전거 타라고 겁날 수는 있겠지만 빠친코 좀 하세요, 이렇게 겁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런 거죠. 예, 예. 대답들이 없으셔가지고 그런 것처럼 이게 보니까 교회 생활과 우리 일상의 삶이 불일치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시간도 필요하고 또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연단하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만들어 가고 계신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새날 경건 예배 때 이 아침에 사무엘하 1장을 다루면서 그때 이제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사람 되기였어요. 이게 다윗이 사무엘상에 보면 어떨 때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어떨 때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과 판단대로 움직였다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어려운 지경으로 다 이렇게 몰아갈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한 사람 다윗을 세우시기 위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이와 같은 모든 수고와 노력들을 통하여서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지도자에 합당한 대로 딱 세워 가시는데, 1장의 말씀을 딱 보니까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투 가운데서 참여했다가 도망을 친 이 병사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말렉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이스라엘의 편이 돼가지고 이 전투에 참여했던 거예요. 이 다윗을 찾아오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인이 사울 왕을 죽였다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했던가? 실상은 사울 왕은 누군가의 손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칼에 엎드려져서 자기로서 죽었거든요. 근데 이 다윗한테 와가지고 내가 사울 왕을 죽였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울 왕이 다윗을 쫓고 있었다는 것은 다윗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전역에 있었던 유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니 다윗을 단순히 미워한 정도가 아니라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왔던 사울 왕을 죽었습니다, 내가 죽였습니다 라고 하면 다윗이 좋아할 줄 알고 또 자기한테 상을 줄 줄 알고 그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근데 다윗이 오히려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보면서 슬퍼하며 금식하며 애가를 부르며 그 죽음을 애도했었거든요. 여러분, 나를 미워했던 사람, 그 사람이 지금 불행하게 됐는데, 심지어 내 손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어졌는데, 근데 이것을 다윗은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다윗이 이렇게 반응할 수가 있었던가?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모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을 대할 때, 관계를 대할 때 나의 유불리를 따지면서 나한테 유리하면 좋아하고 불리하면 불쾌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원하시는지 그것을 보면서 다윗이 마음도 삶도 감정도 온전히 지배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랬던 이 다윗이 이제 어떤 모습을 딱 보여주게 되는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성숙해졌구나, 그렇게 완전히 달라지겠구나라는 부분을 우리 세 가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1절 말씀 보십시오. 자,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자, 다윗도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딱 전해 들었습니다. 자, 슬퍼하고 애가까지 지으면서 그의 죽음을 딱 애도를 했지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울 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윗이 유다 성읍으로 올라가는 것, 지금 어디 머물렸냐면 블레셋의 한 성읍이 시글락에 머물고 있거든요. 이제 사울 왕이 죽었으니까 이 유다로 올라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지사인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딱 어떻게 하는 겁니까? 1절 말씀 보니까 내가 유다 성읍으로 올라가리까라고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 딱 보면서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뭐 이런 것까지도 기도해야 되나? 뭐 이런 것까지도 물어봐야 되나? 어떤 분들은 이 식기도 할 때 5,000원 이하 식사를 하면 식기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대요. 본인은 식기도 할 때 5,000원 이상만 식기도를 하고 5,000원 이하는 식기도 안 한다고. 요즘은 이제 물가가 올라갔으니까 한 7,000원, 8,000원 이하는 식기도 안 할 수도 있겠는데, 그 사람은,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것까지도 기도해야 되냐?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당연한 것까지도 기도해야 되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순간 놓치는 게 뭐가 있냐면, 어떤 거는 너무 뻔한 거다 보니까 뻔한 것은 기도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다윗은 그러지 않는 거예요. 뻔한 것조차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어보는 겁니다. 왜? 내 생각이 꼭 하나님 생각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 생각 가운데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사울 왕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유다 성읍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며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다윗이 기도의 사람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다윗의 이 모습, 이 영성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거든요. 이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이 묻지 않고 행동한 모습이 한두 군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군데서 발견할 수 있거든요. 여러 차례 그 같은 시간들을 통해서, 실수를 통해서 다윗의 영성이 바로 세워져 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딱 물어봤죠. 하나님, 제가 올라가리까?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헤브론으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이 헤브론은 지금 어디 있냐면, 자, 이 준비된 지도를 보시면, 자, 지금 다윗은 여기 시글락에 머물고 있었거든요. 다윗 수하에 있었던 군사들이 600명이었고, 그 군사들의 가족까지 생각하면 상당히 많은 숫자가 이 시글락에 머물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디로 올라가라 말씀하시냐면 이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딱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딱 말씀을 하시는가? 일단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이 유다 지역은 이 다윗의 고향이기도 하지만 지금 다윗을 따르는 자가 몇 명이라고요? 군사만 600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의 아내와 자식을 따지면 지금 몇 명이겠습니까? 지금 그때 시각으로 봤을 때는 거대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헤브론 지역의 특징이 뭐냐면, 헤브론은 높은 고지대에 있는데 이 다른 성읍들에 비해 가지고 영토나 4배나 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공동체가 들어가 살기에
이 영토가 적절하게 딱 맞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헤브론에 딱 올라가서 그 다음 이스라엘로 수도를 옮기기까지 여기서 7년 6개월을 딱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보면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응답하실 때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아주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인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면 뭔가 특출나고 특별해야지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특출나고 특별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주님이 너무나도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거든요. 그거 응답인 겁니다. 어떨 때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이해되지 않는 선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있거든요. 그것도 주님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응답하실 때 우리의 생각으로 먼저 재단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물어보고 났었을 때 아주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 응답이 아닌 것 같아. 그게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면 이게 응답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 1절 말씀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면 이제 이 지도 넘겨주셔도 괜찮아요. 자,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면 하나님이 우리 미션 리바이벌 공동체도 만약에 여기서 예배드리다가 그 다음 장소로 딱 이동을 시킬 때 주님이 정말 자연스럽게 응답을 하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공간에 딱 너무 이렇게 와글 해가지고 숫자가 늘어가지고 막 그렇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다른 곳으로 인도해 주겠구나. 어제 제가 거기 이제 서기청 목요 워십 얼라이브 가서 제가 짧은 시간 말씀 전하고 왔잖아요. 우리 강신 선우님이 저를 위해서 중보해 주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그나마 짧은 시간에 설교를 한 것 같은데 우리 강순우님이 저를 위해서 더 뜨겁게 기도해 주시면 5분으로 딱 자를 수 있었는데 기도 분량이 조금 짧아가지고 제가 한 7분, 8분 딱 채우고 딱 내려왔는데 근데 거기 참석하고 난 다음에 이후에 보니까 미팅이 있는 거예요. 그 단체의 비전이 뭐냐면 대한민국의 예배를 세워라. 그 비전을 가지고 한 10년 동안 지금까지 한 10년 이상 딱 달려오셨는데 근데 이제 10월 달에도 이번에 이제 그런 민족의 예배를 세우기 위해 가지고 지금 행사가 아니죠. 집회와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전에 이제 목요일마다 지금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큰 생각 없이 그 모임에 딱 참석했는데 최근에 들어오신 목사님들 교회부터 돌자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죠. 그런데 그 순서에 우리 교회도 들어간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래서 보니까 그러면 먼저 오신 목사님들 교회부터 가자고 딱 하시길래 우리 교회부터? 그래서 제가 이제 일단 다음 주는 안 될 것 같고 해가지고 딱 해서 9월 셋째 주인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거든요. 어제 혹시 그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은 있으신가요? 거기 사람들 여기 다 들어올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보니까 마이크 개수도 부족할 것 같고 어제 제가 그 찬양팀 옆에 제가 딱 서 있었거든요. 우리는 베이스 놓을 데도 없고 앰프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지? 예. 물론 거기 참석하신 목사님들이 개척교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물론 그 개척하신 분들 중에서는 제가 제일 연차가 이렇게 어리죠. 우리 교회가 횟수가 제일 어린데 대부분은 이렇게 7년 차, 10년 차 이렇게 되셨는데 그래도 예배 공간을 딱 보니까 오늘 제가 인터넷 서치해봤어요. 그 목사님의 예배 공간은 도대체 얼마나 되는가? 대부분 잘 안 나와 있는데 그나마 찾은 이 공간을 딱 보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보다 다 넓은 거예요. 어제 이제 그 화양감리교에서 미팅을 할 때 미팅했던 보니까 맨 꼭대기에 있던 주일학교 예배 공간인데 거기가 여기보다 2배가 넓어요. 그래서 이제 큰일 나서 설렜어요. 이렇게 저는 이제 모르고 그냥 했는데 제가 나중에는 한번 이렇게 순서 봐서 우리 교회 예배 공간이 이게 되게 작은데 여기 모여서 할 수 있냐라고 제가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 목사님이 계속 미팅이 있어가지고 물어볼 이게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먼저 발표를 해버리신 거예요. 9월 23일 날 미션 리바이벌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 드린다고. 저 큰일 났어요. 여기서 여기서 큰일 났네 이게. 어제 집에 가서 밤에 자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교회는 정수기도 없는데 그분들이 물 마실 때 어떻게 되나 이 생각부터 해가지고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그분들이 여기서 맞춰서 들어오시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전에 어떻게 하시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보편적이고 상적인 수준에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필요한 덕목이 무엇인가? 이와 같은 영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성의 가장 기본이 무엇인가? 주님께 묻는 겁니다. 주님께 묻는 것. 기도하고 물어보고 뻔한 것을 우리가 물어보지 않은 우리 그런 습성이 가끔씩 몸에 뵐 때가 있는데 그런 것마저도 하나님께 물어봐서 주님의 응답, 주의 말씀을 받고 딱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성은 이제 그 다음 덕목하고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요. 이제 다윗을 따르는 이 공동체와 더불어서 헤브론에 딱 입성을 합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자, 헤브론 성읍에 딱 들어가서 이 다윗을 따르는 이 수백 명의 아마 이렇게 1000단이 넘었겠죠. 가족들까지 같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딱 들어가 난 다음에 여기 정착을 딱 한 겁니다.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유다 사람들이 다윗한테 무엇을 딱 하는가? 4절 말씀 보십시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자, 지금 딱 뭐 하는가?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난 다음에 유다의 왕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아직 이스라엘 온 전체 지역의 왕은 아니지만 이 남쪽 지역에 많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는 이 유다 지역의 왕으로 다시 딱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처음 기름 부음을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사무엘 선지자한테 딱 받았잖아요. 이게 구약 성경에는 제사장, 선지자, 왕은 딱 세움을 받을 때 기름 부음을 딱 받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사무엘한테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적으로 사무엘하 2장 4장에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 딱 기름 부음을 받기까지 여러분 이게 몇 년이 걸린지 아십니까? 이게 횟수로 따지면 15년이 걸린 거예요. 15년이. 사무엘 선지자한테 기름 붓고 난 다음에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지금 다시 사무엘하 2장 4절까지 와서 실제적으로 유다 족속의 왕으로 딱 등극할 때까지 15년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긴 시간 동안 만약 다윗이 내가 사무엘 선지자가 나한테 와서 기름 부었는데 내가 원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와서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고 해가지고 나한테 기름 부었는데 내가 왜 왕이 안 되냐고 뭐 한 달 기다리고 1년 기다리고 뭐 1년 5개월 기다리고 그래도 왕으로 등극하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 마음이 조급했으면 아마 그의 인생이 망가져 버렸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 시간 동안에 배운 거예요. 모든 때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필요한 덕목이 뭐냐면 영성과 더불어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인내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인내라는 이 단어도 우리가 이야기하면 좋지만 더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조급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조급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다 맡긴 사람은 결코 조급하지 않습니다. 내 삶도 맡기고 내 미래도 맡기고 내 다음날도 맡기고 다 맡겼는데 어떻게 조급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직 내 안에 맡기지 못하다 보니까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성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보다도 더 앞서고 싶은 거예요. 사울왕이 결정적으로 했던 실수가 뭡니까? 맡기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 사무엘 선지자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맡기지 못하다 보니까 조급한 마음 가운데 본인이 재상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확 드려버리는 거잖아요. 그것 하나 무너지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이 사울왕을 보면서 왕으로 세운 것을 내가 후회한다고 딱 말씀을 하셨던 거였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이 무엇인가? 영성과 더불어서 조급하지 않는 것, 맡겨서 인내하는 그와 같은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 한 방에 바로 딱 세워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 한 방에 한 번에 딱 세워진다. 우리 뭐 오히려 그게 비정상일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26살 때
전도사가 딱 되어졌을 때, 그때 이제 제 안에 있었던 이제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이 막 다루시고 수술하기 시작했는데, 제 안에 이제 뭐가 있었었냐면, 겉으로 잘 티는 내지 않았지만 열등감이 제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제가 너무 부인할 수가 없었거든요. 주변에 제 친구들, 다른 사역자들에 비해서 저는 도태되어 있는 것 같고, 이 신앙의 환경, 가정의 환경이 저는 훨씬 더 이렇게 후퇴되는 것 같고,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친구들을 따라잡을 수 있는 이 방법은 내가 사역 가운데 인정받는 거다. 내가 설교도 잘하고 사역도 잘하고 열매도 많이 거두고 막 그러기를 원했는데, 그리고 허락하신다면 영어도 잘해가지고 이왕 신학할 거면 유학까지 갔다 오고,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교계에서 그 목사님들은 어린 나이부터 유학 가가지고 거기서 막 한인교회 하시다가 어느 정도 사이즈 되시면 나중에 한국교회에서 스카우트 제의해가지고 큰 교회 부임하고, 대부분 이런 스토리인 거예요. 그러니 야, 이렇게 되어야지만 목회에서 성공하는구나 라고 제가 겉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딱 있었거든요.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돼. 제 나이 30살이 딱 됐었을 때 딱 뒤돌아보니까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신학교도 다 마치지 못했고, 아내와 결혼해서 제가 29살 때 결혼해가지고 아내와 함께 살고 있는데, 저는 결혼하고 나서 3년 동안에 정말 치열하게 싸웠었거든요. 치열하게 기도했어야 되는데 정말 치열하게 싸웠었거든요. 싸우는 전도사, 이상한 전도사. 그리고 사역적으로도 이게 다 무너져 있고, 열심히 다 사역을 하는데 내가 기대한 만큼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니까 이 마음에서 원통, 분통, 억울한 마음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풀리지가 않으니까, 여러분, 이게 인간은 진짜 영적인 존재여서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있는 상처, 재, 열등감이 이건 다른 받지 않잖아요. 다른 곳에서 다 터집니다. 어디서 터진지 알아요? 제일 만만한 영역, 만만한 사람들한테 이게 다 터지는 거예요. 근데 집에 돌아가고 나서 아내한테 다 터지고 싸우고, 내가 이 모습으로 무슨 사역을 한다고. 근데 뒤돌아보면 여러분, 그조차도 하나님이 저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성경에도 보면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다윗, 베드로, 바울, 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내 훈련을 시켜서 조급한 그것이 있으면, 이게 여러분 사람의 그냥 뭐 선천적인 거, 그 사람의 기질, 이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조급한 것은, 여러분, 이거는 영적인 문제거든요. 주님께 맡기지 못한, 다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들을 다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다윗이 유다왕으로 세워지기까지 이 시간들을 통하여 맡기는 훈련, 조급하지 않는 훈련, 인내 훈련을 다 받은 것입니다. 저도 이제 개척하고 나서 제가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하지만, 지금의 마음으로 작년으로 돌아가서 사역을 한다면 저는 그렇게 사역 안 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저도 계속 다룬받고 있지만 내 안에 조급한 마음들을 계속 내려놓자. 근데 내려놓다가 어느 때는 너무 다 내려놔가지고 퍼질러져 있고, 또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어떤 때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시다라고 하는데 비전을 품지하고 야망을 품고, 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께 잘 물어봐야 돼요. 주님께 묻는 영성과 더불어서 인내하는 거, 조급해하지 않는 거. 하나님이 우리 미션 리바이벌교회 주인이 되신다면 하나님이 각 그 교회들마다 허락하시는 부르신 대로 주님이 친히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뭔가 다 갖춰져가지고 개척 시작하는 게 아니더군요. 개척하신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여쭤보면 몰랐기 때문에 개척을 했다는 거예요. 뭐 그 고백이 처음에는 안 나와요. 처음에는 나는 이제 설교도 준비됐고 사역도 준비됐고 경험도 돼 있고 어느 정도나 여러 가지 것도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개척해도 되겠지라는 마음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다 고백하게 됐어요. 내가 정말 몰랐었다고. 몰랐으니까 그냥 개척을 한 것 같다고. 와, 저도 그 고백하게 되거든요. 제가 알았으면, 저는 만약에 제가 목회자가 돼서 목회자의 삶이 이런 걸 알았으면 좀 목회자 안 했을 거예요. 저는 개척해서 너무 행복하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냥 내버려둬도 알아서 기도하고, 알아서 전도하시고, 알아서 교류해서 마음 다스시고, 저는 진짜 행복한 사역자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개척이 이런 건 줄 알았으면 저는 개척 안 했을 것 같아요. 몰랐으니까 개척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시간을 통하여 배우는 겁니다.
맡겨야지. 하나님 우리 교회도 맡기고요. 가정도 맡기고요. 내 미래, 내 내일 이 모든 거 주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이 맡기는 거, 인내하는 거 하나님의 사람이 갖춰야 될 덕목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세워지고 난 다음에 이 첫 번째로 행한 정책이 있어요. 이 정책이 뭐냐면 이 4절 후반절에 나와 있는데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상 주는 겁니다. 5절 말씀도 보십시오. 다윗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자,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다윗이 딱 상 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복 주겠다고 축복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무엘상의 스토리를 아는 사람들은 다윗의 입장에서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상 준다?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정말 미운 털과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사울이 왕국으로 등극할 때 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었어요.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이 외세 침략을 받았을 때 그들은 싸울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그냥 넉넉히 우리 졌다, 우리 패배한다, 이 땅 니네들 땅이라고 하고 있었을 때 그때 도와줬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 딱 도와줬거든요. 그러면서 사울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는 왕이 맞다고 라고 다 공표를 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의 은혜를 입은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사울 왕이 죽어서 블레셋 사람들한테 나중에는 그가 스스로 자기라고 난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 왕의 목을 딱 베어버립니다. 그래서 나머지 시신들은 성벽에 딱 걸어놓고 이그 같은 모습들을 블레셋 사람들한테 다 이게 다 보여주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사울 왕을 죽였고 우리가 이스라엘과 전쟁 가운데 승리했고 그러면서 자기 국민들의 사기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가지고 그러면 그랬을 때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밤에 몰래 용사들을 보내가지고 사울 왕의 시신을 다 가지고 오고 난 다음에 딱 화장을 해줘요. 원래 유대인들은 화장에 풍습이 없어요. 다 매장하거든요. 근데 어떨 때 화장을 하냐면 시신이 너무 훼손되어 가지고 매장할 수 없을 때 그만큼 사울 왕이 이 시신이 비참하게 다 이게 훼손이 된 것입니다. 근데 그랬던 이 길랏 야베스 사람인데 이 다윗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들한테 전령들을 보내서 칭찬해주고 상을 주고 축복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정치는 부정적인 의미의 정치가 아닙니다. 정말 문적 그들의 정치, 바르게 다스리는 겁니다. 왜 다윗이 이들을 상 줄까요? 축복할까요? 이들 역시도 다윗의 백성인 것입니다. 비록 나는 사울에게 공격을 받을지만 이들을 축복해 주면서 지금 무엇을 드러내는 거냐면 나는 사울 왕에게 그 어떤 감정도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 거죠. 통치를 하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 이제 대권 주자들이 보면 대통령 되기 전에는 늘 한 얘기 있잖아요. 우리나라를 대통합을 시키겠다고, 하트를 하겠다고. 근데 모르겠어요. 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다시 진짜 올바른 정치력이 무엇인지, 올바른 통치가 무엇인지, 하나님 허락하시는 지혜 가운데 이것을 지금 펼치고 다 있는 것입니다. 주님도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비둘기처럼 순결하되 뱀처럼 지혜로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나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라면 이거 그릇된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각자의 영역에서 주신 주님의 지혜가 있잖아요. 능력치들이 있잖아요. 이게 주의 나를 위하여 쓰임받는 거라면 하나님이 그것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성, 인내, 지혜를 갖춘 그 온전한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주중에 이 찬양 사역으로 인해서 부름을 받은 한 자매가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저 진짜 오랜만에 통화를 하다가 근데 그 자매는 그렇대요. 본인한테 있어서 전하는 사람은 이종표와 같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목사님이랑 뭐 짧게 대화만 하더라도 어디로 가야 될지 딱딱딱 표지판을 놔주는 것 같다고. 모르겠어요. 제가 실제로 그런 역할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이제 그 자매랑 톡 통화를 하면서 이제 그 자매가 이제 찬양사역으로 부름 받기 위해서 이것저것 고민하다가 이제 딱 결단을 하려고 할 때 저랑 통화를 딱 했나 봐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었죠. 나도 찬양하는 거 너무 좋아한다. 근데 나는 찬양하는 걸 좋아하지만 나는 찬양의 은사는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비록 이 자리에 서서 지금은 난 노래하고 있지만 찬양의 은사와 있고 하나님께서 찬양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찬양을 인도하는 거랑 이상한 목사가 찬양을 인도하는 거는 이 성도들이 많은 인내를 필요하게 한다고. 네, 여러분 저의 찬양을 들 때마다 여러분의 인내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주신 은사들이 있잖아요. 달란트, 지혜들. 이거 주님이 교만하게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신 가운데 쓸 때 주님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거 여러분 섞이지 마시고요. 마음껏 주님 안에서 활용되어지고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지금 다시 하루아침에 딱 갖춰져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시간이라는 제도를 딱 삼아가지고 다시 이렇게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무엇을 본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방향과 초점을 늘 그분께만 딱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표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와 향방 없이 열심히 달려가는 자. 우리는 그냥 단순히 무조건 열심히 하면 칭찬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딱 바라보는 방향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방향이 없다. 지금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주님 허락하신 그 표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게 딱 중요한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이 허락하신 그 표대를 향하여 묻는 영성과 인내하는 믿음과 하나님의 허락하신 지혜를 사용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다듬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였을 때 우리 가운데 부으신 그 은혜와 그 비전과 그 사명을 향하여 함께 한 몸 되어서 달려가는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 결국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세워지게 되면 그 한 사람을 인해서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냐면 영적인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다윗 한 사람이 제대로 딱 세워지니까 다윗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주님께 묻는 민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다리는 민족이 딱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사울 한 사람이 딱 무너지니까 한 사람만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죠. 근데 그 가문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제대로 세워지면 저와 여러분을 인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가 속해 있는 영역이 주님의 나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좌우 계신 분들 바라볼 때 이렇게 서로 다시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그토록 중요한 사람입니다.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시작. 당신은 그토록 중요한 사람입니다. 네. 우리 이토록 중요한 사람이니 여러분 마음도 잘 지키시고 또 우리가 이번 이 육체도 체력에 의해서 주님의 일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니까 옥체도 잘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묻는 영성, 인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낼 수 있는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